거듭 강좌 96번째 시간입니다. 제96강의 제목은 라헬이냐 레아냐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 거기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그녀들의 시녀인 실바와 빌하까지 합쳐서 총 4명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거죠. 근데 여하튼 본부인으로 볼 수 있는 라헬과 레아, 야곱이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었고, 그래서 라헬이 야곱의 진짜 이제 정실 부인인 것처럼 한 수 위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자매 사이에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결론적인 평가와 결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라헬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라헬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다. 시력이 약한 게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경이 발달하고 뭐 콘택트 렌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던 시대니까 시력이 약한 아가씨는 굉장히 많은 하자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일할 때 물건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고 구박할 수도 있고 또 예의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일종의 장애지요. 게다가 이제 눈이 나쁘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이제 늘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레아는 매력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야파트 토아르, 야파트 마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야파트가 뷰티풀이에요. 토아르는 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전체 폼이 좋았고, 마레는 쉽게 말해 인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뷰티풀 폼, 뷰티풀 어피어런스. 인물도 좋고 외관도 훌륭하고 외모적으로는 아주 100점짜리 여인이었죠. 성경 전체에서 전체 외관과 얼굴 둘 다 칭찬한 경우가 에스더입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어쨌든 얼굴과 몸맵시가 다 좋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여왕으로 인물로 뽑힌 여인 아닙니까? 그 아하수에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왕비로 인물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라헬이 그렇게 외모가 뛰어났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라헬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마지막을 보면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아끼고 위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라헬은 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가에 물론 묘비를 만들어주지만 묻혀요. 창세기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드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래서 라헬이 죽어요. 애를 낳다가. 그래서 애는 낳았지만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베델에서 지금 사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러니까 베델에서 예루살렘 거쳐 베들레헴 거쳐서 그 밑에 헤브론이 있거든요. 그 헤브론 마물의 상수레 나무 있는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본토가 되었죠. 거기에 이삭이 있었는데 아버지 보러 이제 남쪽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길에 라헬이 이렇게 죽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라헬이 그래서 길에서 죽었으니 뭐 장사 지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밧단은 밧단 아람 외삼촌 있던 곳에서 이제 올 때에 베델을 거쳐서 오는 길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라헬을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런데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다시 밑에 헤브론까지 내려가는 길에서 아기를 낳다가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바로 장사를 지냈어요. 이제 먼 곳이어서 베들레헴까지도 먼 곳. 베들레헴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베들레헴 더 밑에 있는 헤브론을 목표로 둔 거겠죠. 거기까지 먼 곳이라서 그냥 묻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 야곱이 애굽에 건너가서 요셉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다음 장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 전체에 걸쳐서 유언을 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자기 대대로 무덤으로 쓰려고 그 막벨라 굴을 사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야곱은 라헬을 정실 부인으로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상의 묘에는 라헬이 심지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거기에 묻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레아가 묻혀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길 가는 도중에 멀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에서부터 베들레헴, 에블랏 거쳐서 헤브론까지 내려오는 길인데요. 베델은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래도 뭐 출발점을 베델이라고 잡으면 막벨라 굴까지 약 40km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당시 막 걸어 다니던 그 유목민들이잖아요. 걸어 다니게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40km는요. 남자들이 하루면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로 막벨라 굴에 갑자기 길 가다가 애 낳다가 죽은 라헬. 그 라헬을 진짜 정실 부인으로 생각해서 막벨라 굴에 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부인인 사라와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야곱 옆에 누가 묻히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가 정실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때에 거기에 라헬을 묻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묻을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죽은 후에 여인을 데리고 미리 가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그런데 굳이 라헬을 그냥 그 길가에 장례 치렀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하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의 상징적인 묘소인 막벨라 굴에는 레아가 들어가 있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유년주의라 그때부터 배운 아는 얘기로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자기의 진짜 사랑으로 여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좀 더 보면 뭔가 야곱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조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네 동네에 갔을 때에 그 들판에 있는 우물에 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목자들이 물은 안 먹이고 세 떼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 물 먹이고 양떼 데리고 가라. 왜 안 그러냐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들이 목이 마른데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게 지금 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라반의 소식을 물으면서요. 목자들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그 라헬이 양을 치는 소녀였어요. 아마 언니는 못했을 거예요. 눈이 나쁜데 어떻게 양을 그 양치기들은 자기 양을 다 하나하나 식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언니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라헬이 아주 활발하고 통통 튀는 그런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직접 자기가 양을 치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물 먹이러 오는데 다른 머스마 목자들이 꼼짝 안 하고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헬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물론 라헬의 배경인 라반이 그만큼 세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라헬도 한 성격 했다는 거죠. 와가지고 지들만 물 먹이고 가고 돌로 다시 덮어놓고 가면 한번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든지 그랬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셋대 나와서 기다리면서 아직 먹이면 안 됩니다. 라헬 와야 됩니다. 하고 지금 라헬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뭔 상상이 지나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이 요것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나치게 상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하튼 현상은 그래요. 라헬이 와야 우리 물 먹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라헬이 나타나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아가 아이를 잘 낳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 여성의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당시 관습으로는 여인에게 가장 큰 복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고 그래서 레아가 연거푸 4명의 아들을 낳죠. 그동안에 라헬은 아무도 못 낳아요. 이게 분명히 라헬을 초반에 야곱이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레아와의 합방은 드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늘 함께 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레아에게서는 아주 드물게 남편과 시간을 보냈는데 자식은 잘 낳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라헬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모르는데 그 분노의 수위가요. 상당히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1절인데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라헬에게서 발산되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감정 단어들을 보세요. 시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시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촉각을 잘 세우고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부인의 남편의 심정이 되어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요즘으로 치면 손에 무슨 그라목손 병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니 왜 레아하고만 애를 낳냐? 나로 애를 낳게 하라 하면서 안 그러면 내가 이거 마셔버린다. 막 그러면 여러분 그 부인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야곱이 2절에 보면 라헬에게 성을 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는요. 야곱이 29장 20절이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어떤 면에서 첫사랑이잖아요. 들판에서 너무나 반갑게 그 라반의 딸을 만나서 그런데 곱고 아립답고 너무나 예쁜 그 딸한테 빠져서 7년을 바쳐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애를 썼고 근데 중간에 레아가 들어왔으니까 레아는 얼마나 미운 여자입니까? 그다가 이제 라헬까지 얻었으니까 얼마나 라헬과 알콩달콩 신혼의 삶을 살았겠어요. 레아는 거의 돌아보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였다. 그러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제 언니한테 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던 흔적이 있어요.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알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에게 성을 내었다. 그러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건 뭡니까? 열심히 라헬에게서 아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그 당시 이 고대 수천 년 전 부부싸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누가 더 무섭습니까? 여인이 무섭죠.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 여종 비라를 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라헬이 자기의 그 심리 상태를 계속 표현을 합니다. 비라를 통해서 안이라는 아들을 낳고는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기심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자면 언니가 억울하죠. 남편은 동생인 라헬만 사랑하는데 언니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건 없는데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는 라헬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애를 드디어 낳았다는데 사실은 자기 애가 아니죠. 자기 여종의 아이죠. 그런데도 억울함을 푸는, 분을 푸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라가 납달리를 낳죠. 납달리를 낳았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요.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와 자기와의 사이에서 사실 자매지간이잖아요. 피를 나눈 자매지간이고 사실 서로 위로하고 사이좋게 지내도 될까 말까 한데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한 남자에게 자매가 결혼을 했으니까 뭐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 풍습에서 그렇게 되었으니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 보자. 언니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언니를 뭘로 보는 겁니까?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뭔가 짚어주는 게 있어요.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고 억울해하죠. 경쟁하여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요, 이건 참 많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황금률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의 출산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시기심과 억울함과 분노와 경쟁 심리로 가득 찬 여인 한 명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죠. 사건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닌데요.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30장 14절에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합 한 채란 건 이제 당시 임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초로 이제 봅니다. 그게 또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레아의 큰아들인 르벤이 구한 거니까 당연히 자기 엄마한테 드리죠. 그런데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재밌는 단어예요. 내 거다 이거예요. 내놔라 이거예요. 라헬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네 거다.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억울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늘 당하고 살았다. 억울하게 살았다. 그런 억울한 심리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억지를 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건 라헬이에요, 여전히. 언니로 남편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언니한테 생긴 작은 기쁨, 아들을 통해 생긴 그 합한 채를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다 내 거라고 저건 다 뺏어 와야 돼. 뺏어서라도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뭔가 좋은 건 다 내 거여야 돼 하는 심리가 여기 라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은 결국 그날 그 합한 채 탐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방에 들어가는 걸 지가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다 자기가 잡고 있었던 거고, 오늘 하루는 남편과 오늘 밤을 보내게 해주겠다.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었고 컨트롤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심리가 라헬에게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아는 대로 라헬도 아이를 낳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귀한 요셉을 낳는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서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언니를 컨트롤하고 모든 집안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끄럽고 억울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말, 야사프라는 말이 to add, 더하다, 더 가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참 재밌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태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시면 감사, 은혜, 만족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더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라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억울함과 경쟁 심리와 더 가져야 되고 내 것이 더 충만해져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하는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그 자식들과 어미들을 에서 앞에 이렇게 인사시킬 때 라헬과 요셉을 제일 나중에 에서 앞에 나오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라헬을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미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라헬에게는 이미 여기서부터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인이 집안에 있었으니까 야곱이 마음 편하지가 않죠. 맨날 언니랑 싸우고 경쟁하고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라헬이 요셉에겐 언제부턴가 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결정적으로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도 읽은 대로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아기를 낳지요. 요셉 다음에 또 한 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때 라헬이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다음에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게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는 그 엄마가 죽으면서 애한테 벤오니 이러고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벤오니, 여러분 벤이라는 건 아들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벤 그다음에 온이라는 거는요. 슬픔이란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제 엄마가 처음에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상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오니의 가장 베이직한 뜻은요. 트러블입니다. 문제, 말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 온이라는 말은 말썽과 고통을 담고 있고 슬픔과 눈물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제 라헬에 대해서 깊이 모를 때는 라헬이 아이고 불쌍한 거 엄마 없이 이제 태어나겠네 슬픔의 아들이로다 이러고 멋있게 어떤 시적으로 죽은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시기심 많고 경쟁심 많고 더 주세요 하면서 살았던 온 인생이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소유해야 했던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막 남편 앞에서 난리를 치던 그 라헬을 생각하면서 보면 여기에 나온 벤온이라는 말이 저는 썩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낭만적으로 슬픔의 아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몹쓸 놈, 애미를 잡아먹은 놈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왜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런 낭만적으로 엄마 없이 자라서 이제 슬프게 살겠구나 우리 아들 하는 식으로 벤온이라고 불렀다면 남편이 그 이름을 그냥 받아들이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게 만들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지어준 이름이야. 그러면서 벤온이라고 불렀을 건데 어떡합니까?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벤야민이라고 불렀더라.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뭔가 그 이름에 나쁜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바꾼 거죠. 그래서 야민은 right hand예요. 오른손.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는 그 19절에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있었다면 막벨라굴에 묻을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나의 정실 부인으로서 그 위에 조상들의 계보대로 묻혀 있고 나도 레아 곁에 묻어달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사실 성경 해석, 성경 주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인 것 같으면서 동시에 깊은 상상력이에요. 이 라헬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게 있죠. 일생을 억울함과 분노와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과 뺏고 더 가지려는 마음, 그 모든 심리의 마지막에 객사와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미지. 물론 라헬이라는 그 여인 자체가 그런 운명이다. 그렇다기보다 성경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억울했던 건 레아잖아요. 빼앗기고 조정당하고 탄압받고 하던 레아는 마지막에 막벨라굴의 아브라함의 묘지에 정실부인으로 들어갔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두 여인의 어떤 개인적인 결말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인정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인사이트를 라헬과 레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우리가 저 열조의 계보에 올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